이렇게 극진히 환영을 해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인사를 못 해드렸네요. 한 번 더 서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주신 또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 임직원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기 초면이시고 성도님들도 저 초면이시죠. 그런데 이제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떠신가요? 사진보다 실물이 좀 낫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이 참 많은 교회라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평소에 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신약을 읽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복음서 보고 잠깐 좀 쉬었다가 그죠? 또 조금 더 읽으면 사도행전까지 읽다가 다시 또 복음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구약으로 시작하면은 또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 로마서를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또 되게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유명한 구절들만 저희가 찾아서 그 부분만 또 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이 로마서라는 책은 바울이 쓴 교리서처럼 어렵게 느껴져서 이 책을 좀 보기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의 무리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지식이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말을 막 골라서 쓴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자신의 선교적 사명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몸인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세워가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이 모임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녔던 선교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동체를 세워야만 했고, 또 그 공동체를 세움으로써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로, 그리고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며 감당하는 사역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내용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쓴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교사 선생님들 각 부서에서 아이들과 직접 몸으로 뛰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면서 교회 학교를 또 유지하시고 또 세워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분들과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더 와닿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사 헌신 예배는 1차적으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교회 학교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 아멘을 하셨네요. 그렇다면은 제가 모든 성도님들께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어떤 일이라도 맡아서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 모두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뒤에서 이제 말씀 본문을 다루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적 예배라는 것,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사로서 합심하여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저희가 예배를 또 강조하는 시즌이 되거나 또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이 본문 구절이 한 번쯤은 꼭 다뤄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천천히 같이 보면 너무 좋겠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면은 이 12장 1절이 굉장히 확 살아서 우리에게 더 다가올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보면은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로마 그리스도인 무리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벽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아주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 율법주의에 가득 갇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탈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아야 할, 율법에서 상종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라는 곳은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들과 떨어져서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 율법을 지키기를 강요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이방인들은 내가 너보다 더 잘난 것 같은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너는 더 율법을 잘 안 지키면서 왜 우리 보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벽이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한 공동체는 이 벽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비상응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상응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은혜라는 것이지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아주 1장부터 11장까지 철저하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유대인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딱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은 곳곳에 더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로 이렇게 한 절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했던 그 바울이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로마서 2장 13절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양심으로 본성으로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보다 더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행하면 유대인보다 낫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러면 율법도 안 지키고 이방인이지만 더 나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유대인보다 더 나은 건가? 막 이렇게 으쓱거리는 또 이방인들이 생기겠죠. 그럴 때 바울은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로다. 원가지인 유대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찍힌 바 되는데 오히려 접붙임 받아놓고 마치 원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냐? 으스대지 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조금만 봐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마치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어떠한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러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렸던 이 특권 속으로 이끌려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비상응적인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다시 1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미 앞에서부터 힘있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이 자비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두가 이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상적인 은혜, 그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1절 후반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잠시 보면은 영적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로기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로기켄이라는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의 형용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보면은 레셔널, 합리적인이라는 뜻과 스피리추얼, 영적인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실 둘 다 맞는 의미이지만 영적 예배라고 표현을 할 때 이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은연중에 여기듯이 사람의 내면에서 일하는 어떤 사적인 것 또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치 실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무언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예배는 합당한 것이자 하나님의 행동들과 꼭 들어맞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합당한 예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의미를 잘 전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후로 이제 말씀 중간중간에 언급할 때는 합당한 예배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영육 이원론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육신은 부정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몸을 드리라는 바울의 말을 들은 이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한 육신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가? 아니면 이 부정한 육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인가? 이러한 궁금증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인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몸, 이 소마는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고서 그 중에 한 부분인 육을 따로 떼어서 이 육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썼던 이 소마,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전인적인 표현,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의 온전한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를,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소마라는 단어가 전인적인 육신의 몸을 또 표현을 하지만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마는 관계적 몸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가 아니고 나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책상이나 어떤 다른 의자나 사물이 아니고 나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우리의 삶을, 관계를 제외하면은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의 몸에서 정말 과학적으로만 우리의 몸을 분석해 본다면 사실 우리의 인간의 몸은 그저 원자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이 소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몸은 단순히 그러한 육신, 물질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의식해서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 사실 우리가 낯선 개념은 아니지요.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하지만 결단과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의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주인 되게 하시라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성 속에 존재하는 나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 다음 2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아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곧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대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아마 피부로 다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선물로 주신 사랑, 생명, 평화, 정의, 정직과 같은 이 고귀한 가치들을 저버리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조차도 생명조차도 도구화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등하고 등급을 매기고 상품화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등수가 매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대입을 준비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유치원 때부터 대입을 준비합니다.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내신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는 내신의 등급, 모의고사의 등급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에 실패한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대입에 실패한 꽃처럼 아름다운 19살 또는 20살의 초반의 아이들은요, 실패한 자신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목숨을 포기하는 아이들은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또는 자신의 힘든 마음보다도 경쟁 사회에서 1등이 되어주길 강요하는 부모님과 어른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벗어나기 위해서는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더욱 경쟁에 내몰리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또 이 비교의 대상은 이제는 무한정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비교를 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리 현상들은 사회에도 만연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트로피로 만들려고 하고, 자녀는 스스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신앙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또한 은연중에 우리의 자녀들을 경쟁 사회로 내몰고 있지는 않나요? 또는 그곳에서 1등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떨 때는 또 성적표, 내신의 등급, 또는 직장을 다닌다면 연봉의 등급, 직급의 등급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른 채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학교에서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또 믿음의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경쟁으로 등급으로 내몰린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얘기한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이 시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나의 가치 판단 기준과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 행위의 모든 것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전체를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다양한 관계가 있지요. 부모, 자녀의 관계, 또 친구, 연인 또는 부부, 회사에서의 직장 동료들 또는 교사와 제자, 이러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과 눈빛과 행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서 예수님만 주인 되시도록 하고, 또 형제 자매를 나이의 눈, 등급의 시선, 경쟁의 사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러한 시선으로 말로 행동으로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들,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부서 또는 우리 반,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러한 시선만 가지고 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요. 또 우리가 그저 단순히 행위로만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만 자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몸과 정신적인 이러한 발달은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자라야겠지요. 하지만 신앙의 성장,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하는 이 배움의 마음, 우리가 더 자라야 하는 이 신앙은 사실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배움의 자리에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변화시키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헬라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보면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면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사고 방식,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말합니다. 또한 거듭난 우리의 사고방식을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한 번 회심했다고 해서, 한 번 어떠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다면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알려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세상의 악한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하는 방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이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다가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절부터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에클레시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 나가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지요. 바울은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1절에서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듯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 하나 된 한 몸,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합당한 예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몸이 나누어진 것 중 하나 일부분인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인의 몸 그리고 관계적인 몸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한 몸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 한 몸은 우리의 몸이 유기적인 몸처럼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상호 보완하며 상호 의존하는 존재로서의 한 몸으로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각자 다르고 각자 다른 모습이고 각자 성향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선물로 받았지요. 세번역 성경은 이를 은사를 신령한 선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이며 이 은사는 한 성령을 통해서 오지만 각자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물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이 각각 다른 은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은 교회를 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하반절부터는 다양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 어떤 은사도 더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더 크다거나 작다거나 또는 더 신령하다거나 아니거나
하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신령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앞서 제가 교사 헌신 예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것 말고도 다른 은사들도 많은데 왜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교사의 직무는 신앙의 원리들을 해설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몸으로 또 알려주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교사의 직무는 어떠한 자리,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들을 자기의 자리에서 해설하여 주는 모든 사람을 사실은 교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교사로서 신앙의 원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해 주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살아내는 삶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선행되어야 하는 삶은 그저 우리가 봤을 때 내가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시지요. 우리가 느려도 서툴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보다 뒤에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전부를, 또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사로 헌신을 다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신 줄 압니다. 또 그 수고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평화를, 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정의를 전하는 삶이 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목사님께로부터 구미 영락교회 교회학교가 많이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저출산과 기독교 인구 감소, 또 교회학교 인구 감소로 모든 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교회학교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찌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결실은 아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숫자를 늘리는 것에만 있지 않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딛고 우리가 더 한 발자국 디뎌야 할 지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교회 학교 선생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 몸이 되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서로 먼저 격려하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온몸과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할 때 우리 아이들도 서로를 환영하고 환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교사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선배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배와 그 나보다 앞서가신 분들로부터 뒤따르는 자들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선배이신 성도님들께서 뒤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에게 지지와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동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는 볼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옆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보시면서 우리 옆에 귀한 성도님들, 지체분들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체가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대하면 우리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또 서로의 말 속에서 서로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온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볼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물론 언제나 저희도 그랬지만 아이들은 영특해서 어른들의 말만 해서는 듣지를 않아요. 믿지도 않고 애들이 아주 의심도 많고 똑똑해가지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알고 싶지 않아도 배우고 싶지 않아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룸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온 성도님들께서 이제 또 여름 사역 앞두고 있고 우리 선생님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시겠어요. 보실 때마다 응원과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뛰어가다가 또 실수하고 잘못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너그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맡겨준 이 아이들을,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 주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